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주의 날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베푸셔서 여러 모양으로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을 받습니다. 성령님 간구합니다. 충만한 은혜로 함께해 주셔서 영안을 열어서 하나님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영의 귀가 열려서는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시옵소서. 연약한 종 더욱더 복음의 나팔수로 사용하시옵소서. 말씀하시는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많은 행사들이 있어서 시간이 좀 촉박합니다. 또 이후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을 되새김질을 못하고 바로 말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이어가는 부분들은 꼭 유튜브를 참조하셔서 지난 시간의 말씀들을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36장 엘리후의 변론인데 중심점은 2절에 있었지요.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 하나님을 위해서 할 말이 뭔가? 핵심은 이거예요. 하나님께 의를 돌려드린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자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이제 결론에 이른 겁니다. 이런 일들을 쭉 말씀을 하면서 진정으로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하는 일들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큰 일을 알자는 것이고요. 우리가 깨달아 알았으면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리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24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의 일을 찬송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먼저 중심을 잡고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이 시간 예배자로 있잖아요. 예배가 뭘까요? 정말로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예배를 우리는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요? 먼저 아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 이전에 우리의 찬양이 진정한 찬양으로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찬양이 되려면 우리의 심령 속에 먼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알아야 합니다. 알 때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진정한 찬양을 드릴 수 있지요. 오늘 엘리후가 이걸 먼저 말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 이후에 설명하겠습니다만 그 큰 일이 무엇인지 설명하겠습니다만 큰 일을 행하셨는데 이거를 알지 못한다고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찬양하지 않고 내가 주인 되는 삶을 산다고요? 아니지요. 지금 욥기서가 36장까지 오면서 앞에서 욥과 세 친구들의 대화의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십시오. 엘리후는요, 오히려 이 앞에서의 욥과 세 친구들의 대화 속에 우리는 지금까지 욥의 친구들이 잘못됐다고, 욥은 그렇지 않았노라고 그렇게 살펴보고 왔는데 오히려 엘리후는요, 이후에도 계속 말씀의 초점을 엘리후한테 두는 게 아니에요. 욥한테 둡니다. 욥에게. 뒤에 쭉 가면서 우리가 더 살펴보겠습니다만 한번 되돌아봐봐요. 욥이요, 계속해서 친구들과의 대화 속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지요? 조금도 낮아지거나 겸손하지 않습니다. 항변하기만 합니다. 그런데요, 그 모습이 친구들과의 대화 속에서 친구들이 억울하게 나는 그런 죄와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는데 죄인 취급하는 것에 대해서
억울해서 왜 보여지는 환난을 가지고 고난을 가지고 내가 마치 죄를 지어서 그런 것이냐? 그렇게 나를 죄인으로 몰아세우느냐고 항변하듯 한 것이지만 여러분, 이 항변이요, 욥의 항변이 친구들에게만 머문 게 아니고 하나님께도 향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엘리후는 그 욥과 친구들의 대화를 먼 거리에서 지켜만 보다가 친구들의 문제가 아니고 욥을 향해서 그럽니다. 욥아, 하나님 앞에 서봐라. 너에게 하나님께서 행해 주셨던 큰 일들을 한번 되돌아보아라. 그래도 네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항변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겠지요? 아닙니다. 그래서요, 이제 엘리후가 17절을 진행하는데 보세요.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악인이 받을 벌이 그대에게 가득하였고, 다시요, 저나 여러분들도 말씀을 받는데 두려움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이게 욥에게만 이른 말이 아니고 하나님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목사라고요, 장로님들, 권사님들이라고요, 항변하지 마세요. 특별히 하나님 앞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엘리후가 의롭다고 인정받은 욥이고 지금까지 친구들과의 항변 속에서 자신은 억울하다고 내어놓았지만, 그러나 보세요, 엘리후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래요. 이제는 악인이 받을 벌이 그대에게 가득하였고 그럽니다. 그 그대가 누구예요? 욥이란 말이에요. 욥이라고요. 그러면서 심판과 정의가 그대를 잡았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이 안에 악인이 받을 벌, 심판이 나와요. 이것으로만 끝났으면 얼마나 절망스러울까요? 우리가 더욱더 절망스러웠을 거예요. 왜냐고요? 욥은 분명히 성경이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그런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의 삶의 모든 자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뜻을 어기지 않고 살아가려고 몸부림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 선언은 뭐라고 선언을 합니까? 악인이 받을 벌, 심판이라고 말해요. 욥의 존재가 그러할진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겠어요? 변명할 수밖에 없겠지요. 만약에 말씀이 악인이 받을 벌과 심판으로 끝났으면 저희들 절망할 수밖에 없고요. 사실은 더 엄격하게 얘기하면 이 자리에 있을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보세요. 이 자리에 끝나지 않고 귀한 말씀이 덧붙입니다. 정의가 그대를 잡았나니 그래요. 정의가, 악인이 받을 벌과 심판이 있지만 정의가 그대를 잡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요, 이것이 문맥 흐름상으로만 보면, 그냥 이 17절 안에서만 보면 이 정의라고 하는 말이 오히려 욥에게 심판의 도구처럼 느껴지지만 아니요, 그렇게 아니고요. 오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이 개역 성경인데, 개역 성경, 우리가 지금 개정된 이 성경 말고 앞에서 개역으로 있었던 성경 속에는 어떻게 되어져 있었느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8절로 좀 가볼 텐데, 18절 말씀에 가보면 앞에서 17절 안에서는 이 말씀이 공의로 되어져 있고요. 18절로 가보면 일단 우리 성경에는 그래요. 그대는 분노하지 않도록 조심하며 많은 뇌물이 그대를 그릇된 길로 가게 할까 조심하라 그래요. 그런데 개역 성경에 가보면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지는 말씀으로 사실은 번역이 되어 있는데, 너는 분격함을 인하여 징책을 대적하지 말라. 대속함을 얻을 일이 큰즉 스스로 그릇되게 말지니라 그럽니다.
자, 성도님들이 지금 성경을 안 가지고, 개역 성경을 안 가지고 개정 성경을 지금 갖고 계시니까 제가 조금 설명을 좀 덧붙일게요. 우리가 이제 욥기서를 볼 때에 중심 부분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었느냐면 3장부터 42장 이 초반부 6절까지가 사실은 욥기서에 있어서는 중심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중심 부분이 사실은 뭘로 기록이 되어져 있느냐면 원어를 가보면 시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고개가 여러분들이 이해가 잘 안 가시죠? 우리는 그냥 무슨 산문 형식의 글을 읽은 줄 알았는데 욥기가 시로 기록이 되어져 있다네요. 우리가 이제 시 그러면 시편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시가 문학이라고 해서 이 시가 문학이 성경 속에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가 다 시로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시가 문학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시라고 하는 건 그렇잖아요. 우리는 많은 말들을 서술형으로 쭉 논술을 할 때 이해하기가 쉬운데 시라고 하는 것은 한 단어에다가 함축적인 의미를 꽉꽉 담아놨잖아요. 이게 전문가들은요, 그걸 보고도 제대로 해석을 해낼 수 있는데 저같이 시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사실 헤맵니다. 많이 헤매요. 그런데요, 성경의 번역본들을 봐도 그래요. 목회자가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가지지 않은 성경, 새번역이라든가 또 이렇게 표준 새번역, 또 개역 성경 이런 것들, 또 예전에는 공동번역 성경이라고 지금은 이제 천주교에서 여전히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공동번역 성경들도 있는데 이게 다른 성경들이 아니고 원문을 가지고 우리에게 조금 더 쉽게 잘 풀어서 설명해 놓으려고 요 모양으로도 해석해 놓고 저 모양으로도 해석을 해 놓았는데 원래 개역 성경은 원문 그대로 초점을 맞춰서 그냥 그 단어의 의미가 어렵던지 아니면 쉽던지 그냥 그대로 해석을 해 놓으려고 번역을 해 놓으려고 한 것이 개역 성경이고요. 개역 개정은 조금 우리 시대에 맞는 언어로 다시금 번역을 해 놓으려고 한 거고, 새번역 같은 성경을 가보면 의역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더 쉽게 우리에게 좀 해석해 주려고 자기의 어떤 주관을 좀 더 이 번역에 담아서 의역을 해가지고 설명을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늘 강조를 합니다만 어느 성경이 되었던지 성경을 보실 때는 절대로 그 한 구절 한 단어만 보면, 특별히 이렇게 시가 문학이라고 하는 이 뭔가 단어의 함축적인 의미를 담아놓은 성경을 보실 때에는 앞뒤 문맥을 꼭 살피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그 단어만 가지고 헤매이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려고 하는 의도를 보지를 못해요. 어렵잖아요. 시라는 게 정말로 잘 썼다는데 우리는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지를 모를 때가 많잖아요. 작가의 의도를 잘 파악을 못하거든요. 성경도 그래요. 그래서 성경의 앞뒤 문맥을 잘 보셔야만 합니다. 세상 말 조금 쓰면 나무만 보다 보면 숲을 보지 못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근시안적 태도가 아니고 나무만 보려고 하지 말고 전체적인 숲을 좀 보고, 그리고 나서 이 구조와 이 내용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본질상 말씀해 주시려고 하는 것이 뭔가, 이걸 먼저 잡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세부적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는데, 오늘 말씀이 더 그래요. 정말로 번역서들마다 제가 보니까 다 내용이 너무나도 현격하게 다른 것들도 있어요. 개역 성경에 뭐라고 이 부분이 되어져 있느냐 같이 연결시키기도 굉장히 어려운데요. 일단 우리 성경의 18절에서는 조심하는데 많은 뇌물이 그대를 그릇된 길로 가게 할까 조심하라 그랬거든요. 근데 도대체 이 말씀이 원어를 봐도 왜 이렇게 나왔을까가 잘 제가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개역 성경, 우리가 앞에서 가지고 있었던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대속함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뇌물을 받고 그릇된 길로 가지 말까 조심하라 이 내용이 아니고 대속함을 받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일을 행하시는데 대속함을 얻을 일이라고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성경의 흐름상 그리고 원어상 무엇이 더 정확하게 우리를 납득시킬 수 있느냐? 대속함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좀 이 대속함에 초점을 맞춰서 성경을 보니까 더 명확해지는 게 뭐냐면, 제가 욥기서를 처음 시작할 때 어떤 말씀을 드렸느냐면, 욥기라고 하는 성경은 욥의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거나 어떤 우리 인생들이 가지고 있는 고난, 환난의 문제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려고 기록된 성경이 아니고, 철저하게 욥기라고 하는 성경도 우리에게 예수님을 알게 해주시려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준 성경이 욥기인데, 그래서 욥기를 보면 처음 시작이 번제로 시작을 해서 마지막에 번제로 마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도 보세요. 엘리후가 지금 그 중심 속을 잘 꿰뚫어 알지 못하고 있는 이 욥이 너무나도 안타까우니까, 욥아, 네가 의인이라고, 나는 이런 형벌을 받을 만한 죄를 지은 적이 없노라고 그렇게 항변하고 있는데, 아니라고. 오히려 너에게 하나님께서 행해 주시는 큰 일이 있는데, 너는 하나님 앞에 악인이고 심판받을 죄인이고,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를 정의, 공의로 붙잡으셨는데, 그 공의가 뭔 줄 아느냐? 친히 내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 대속해 주신다. 이게 정말로 큰일이다. 이것을 내가 깨달아 아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은 시간상 제가 여기까지만 말씀을 나눌 건데, 그런데 함께 영적인 교훈을 삼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와서 예배를 할 때, 예배하는 일에 있어서 이 중심이 바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예배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많은 기도를 드리고 많은 찬송을 드리지만, 그 찬송의 내용, 그 중심에, 그 기도의 중심에 무엇이 담겨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찬송이고 기도가 되느냐?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예수 없는 찬송, 예수 없는 기도, 내가 주인공인 찬송, 내가 주인공인 기도, 하나님 받으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중심이라고 말할 때 도대체 왜 예수님이 중심인 겁니까? 나의 모든 죄값을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대신 다 치워드렸는데, 그것이 대속이라고 말해요. 대신 속죄의 어린 양이 되셨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악인이 받아야 할 마땅한 징벌, 심판을 면했고, 오히려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이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은 예배자로 쓰임받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십니까? 다른 것 아니에요. 예배자로 쓰임받는데 가장 중요한 준비는 언제나 내 마음속에 예수를 담는 겁니다. 예수 없는 예배는 우상의 종교와 다를 바가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예수를 모르면서 드리는 예배는 우상의 종교에서 드리지는 모든 종교 행위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명확하게 하십시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대속의 은총이 있는데, 그 대속의 은총,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신, 나를 위해서 행해 주신 그 큰 일, 예수가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이후의 모든 예배가, 기도와 찬송이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